그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특별한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교훈들인데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쟤 깨워라.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분 엄마가 보고 있다, 원장 쌤도 보고 있다. 아마 정말 학원에 있는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이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교훈이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교가 군인이 세운 학교여가지고 의에 살고 의에 죽자가 모든 반의 급훈이고 또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각 반마다 우리 이제 학교 생활을 할 텐데, 또 각 교실마다 그 반에 어떤 중요한 가치나 목적을 두고 가치관을 가지고 저런 교훈들을 만들고 세웁니다. 우리 반은 또 구성원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 계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하고 우리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반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급훈을 외치고 지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이별을 해야 하는 모세가 유언처럼 너네들이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너네 자손 대대로 꼭 이 약속은 지키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며, 먼저는 우리 고등마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관계입니다. 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이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4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뭐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여기 중요한 이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듣다, 배우다, 지키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먼저는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 쉐마는 지적으로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들을 때처럼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으면서 들으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배우고라는 그 히브리어는 라마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 이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쓰고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면서 잘못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막대기로 찌르고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신경을 써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쓰였는데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절대로 이 법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걸 끝까지 지킬 거야 라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가장 먼저는 모세가 이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들으라라고 하셨고, 배우라라고 하셨고, 지키고 행하라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노란색 글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먼저는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 앞에 물려받은 것을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 법들을 잘 지키라고. 근데 그 처음 그 법을 들었던 세대들은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였어요. 마치 지금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였죠. 그리고 1세대들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는 그 부모 세대들은 다 사라졌어요. 마치 지금 고등학생들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세대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줬던 그 십계명 돌판과 그 중요한 가르침들과 율법들이 너네 부모님들한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처럼 광야 2세대인 지금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여러분,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셔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약속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 이 언약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베리트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선택하다 그리고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삼았을 때 인간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볍게 하는 약속의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구하실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자르다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언약했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약속을 할 때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동물을 가져와라 그래요. 동물을 죽이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필덩이가 되어 있는 그 길을 지나가라고. 거기에 같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하고 하는 약속은 오늘 이 동물의 이 피와 생명을 건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하는 약속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나님은 사실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자신이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을 할 만큼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요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지킬 테니 너희들도 내가 하는 말씀과 이 율법과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왜냐? 너와 나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약속이 깨지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언약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위대하고 중요해 보이고 그게 뭔가 우선순위로 보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냥 청소년 신분으로 또 엄마 아빠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이 잊고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약속도 영원히 유효한 것은 없습니다. 법과 제도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물과 궁창으로 나뉘어라 해와 달 별들은 비추어라 하시니 창조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모든 악하고 죄의 길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심판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회복과 구원의 권세가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2024년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옆에 부모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니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 고3 버전으로 바꿔주자면, 나를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서울대 합격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이 나오죠 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도 성경 봉독을 했지만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5장 전체는 사실은 10계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은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전체에 어디에도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면 40년 동안 이 법을 지켜보고 우여곡절을 겪어보고 그거를 지켜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또 지키지 못해서 벌도 받아보고 그렇게 40여 년의 생활을 지내고 나니까 온전히 10계명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처음 10계명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보다 지금 신명기 5장에 120살 된 모세가 하는 말이 더 감정이 섞여 있고 더 뭔가 설명이 되고 논리적인 말들을 여기다 다 적어놨죠.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들은 골고루 골라가면서 지킬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지키면서 도둑질은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거짓 증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 사이의 계명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게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1계명 중에 4계명 1, 2, 3, 4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계명을 지켜야 2계명을 지킬 수 있고 2계명을 지켜야 3계명, 4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40년 전에 받았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는데, 오늘 7절에 이렇게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1계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처음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저 노란색 글씨 다른 신들을.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저 말 때문에 헷갈려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기는 한 건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 네팔에 1년에 한 번씩 마차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때 우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쿠마리라는 신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쿠마리라는 여신인데 저 여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만 11세 미만의 여자아이로만 신을 이렇게 섬깁니다. 어떻게 시작된 이 신화냐면 이 힌두교 국가이면서 불교의 탄생지였던 네팔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탈레주라는 여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신이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국왕이 탈레주 여신을 겁탈을 해서 이 여신이 화가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순결한 여자아이만 이 신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화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특별히 샤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2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쿠마리라는 여신 칭호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8살이 되면 8살부터 11살까지만 이제 여신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데 먼저는 병이 없어야 하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피 흘린 적 없어야 되고 몸에 상처도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어서도 안 돼요. 무려 32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여신이 되려면 강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그 조건을 하나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소, 돼지, 닭, 염소 등 여러 동물, 짐승들이 있는 방에다가 거기에다 여신을 그 여신 후보에 있는 쿠마리 후보를 가두고 하룻밤을 울지 않고 버티면 이제 여신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 쿠마리가 되면은 그 아이에게는 어떤 복지가 있냐? 그래도 나름 여신이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그 가짜 신이지만 복지가 뭐냐면 일단 평생 동안 집을 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쿠마리의 집이라는 사원에서 11살 은퇴할 때까지 살 수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내면 그 수익의 일부를 그 집안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니까 자기 딸을 통해서 그런 수입이라도 벌으려고 딸들을 보내는데요. 저 여자의 지금 표정 보이세요? 저희 뭐냐면 그 마차 축제 하는 동안 무표정으로 있어야 되는 게 법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 보니까 사진에 이제 갓 쿠마리가 된 9살 소녀가 지루한 듯이 밖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무언가를 흉내내서 만든 것들이에요. 자연 만물들을 흉내내고요.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었던 희한한 그림들을 그리고요. 나무나 돌상이나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무엇들을 본따서 만들죠. 얼마나 하찮으면 곤충의 모양을 본떠서 신으로 만드는 게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 설명하자면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고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거짓 신들을 말하고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을 만들고 예배하지 마라. 오직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이 말고 헛된 우상도 많고 쓰잘데기 없는 참 믿지 못할 여러 가지 가짜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진짜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게 없다라면 그걸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수지채플에서 근무했을 때 지하 1층의 카타콤 채플에서 예배 안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년 주일 뭐 이런 특별한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예배가 없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 1층의 카타콤 채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예배 안내하고 섬겼던 일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카타콤 채플은 유아 동반 예배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실이 정신이 없어요. 앞에 이제 이 큰 화면에 예배 중계는 되는데 그 강단 위에 보면은 막 4-5살짜리 애들은 막 거기서 막 놀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는 있지만 그 아이는 막 엄마 옆을 돌아다니고 누군 울고 있고 또 우는 애 달랜다고 막 분유 먹이고 장난감 꺼내고, 이게 진짜 난장판입니다. 어린이집 수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조금 움직이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사인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이제 부모님들이 민망하니까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안내를 하는데 한 분의 모습이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그 아이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 3살? 그러니까 2돌도 되지 않은 아이 같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집중이 안 되죠. 엄마 품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 아이를 어머니가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끙끙대고 막 울려고 하고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그 2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한글도 모르는 아이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누구누구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누구누구야?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참어. 여기 있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 없어서 주일날 터벅터벅 이 자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으실까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 그리고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아들아, 딸아, 너는 너의 자녀들을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있음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우리 모든 친구들,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하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누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아주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살기에 좋고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산성들이 보이고요, 잔인하다고 유명한 아모리 족속도 보이고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라면 아마 모세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 가면 너네는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된다, 이래야 너네들이 좀 승산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4년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그 순전한 명령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우리 가정의 순전한 중요한 명령이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동안 우리 습관처럼
그냥 취미생활처럼 나왔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이 2024년 우리 고동마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우선순위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그 중요한 계명이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는 오로지 나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을 보내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제 나온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고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위해 또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우리 목자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